함께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담아주사 큰 기쁨 중에,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가 메마른 땅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에,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주 예수님이,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시 한번 메마른 땅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우리 주님이 이러한 능력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의 반석이신 우리 그 주님 힘차게 받으며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법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예,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예,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뜻 충만하네. 주 안에서 얻은 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뜻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길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우리에게는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언제나 우리에게 영원하신 그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가 노래합니다.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픈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 오늘은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삶이 찬양이 되는 인생, 삶이 찬양이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그 근거가 신명기 31장 30절 바로 앞장, 그러니까 31장의 마지막, 32장의 바로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네, 이 말씀이 세 번역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이 노래를 끝까지 들려주었다. 모세가 이 노래를 끝까지 들려주었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부르는 노래예요, 노래.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는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3장에서 34장 가면은 이제 모세는 죽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 부르고 죽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니까 마지막 자신의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노래로 나타냈어요, 노래. 여러분, 노래가 갖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노래는 굉장히 그 단어 하나, 이런 한 절, 많으면 2절까지 있는데, 이러한 노래를 가지고 함축해서 그 모든 의미를 다 담아내잖아요. 그래서 노래는 가사 하나의 단어가 중요하고 그 가사에 담겨진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축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나타내는 거예요. 감정, 감성, 그리고 결단, 자신의 그러한 어떤 삶, 이런 것들을 노래 하나로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노래를 했다는 것은 이 32장을 통해서 모세가 갖고 있었던 감성과 감정과 결단과 삶을 다 축약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은 그 힘든 군 생활을 딱 제대하고 나서 다시는 생각 안 해 하다가도 어디서 누군가가 보람찬 하루 일을 딱 소리가 나면 그 남자들이 대동단결 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때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며, 그죠? 그러면서 막 대동단결 하는 거죠. 높은 산 깊은 곳, 이거. 뭐 여자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대동단결이 안 되지만, 남자들은 막 군가만 나오면 그 생각도 하기 싫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다 특전사가 되고 막 특수부대가 되고 막 그러죠. 막 PX에 있고 막 그랬으면서도 막 특수부대가 돼가지고,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 노래가 주는 그 아주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요소죠. 노래를 부를 때 그 안에 담겨진 나의 과거의 삶, 그 결단, 감성, 이게 다 나오는 게 노래입니다. 모세가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 32장을 통해서 노래를 함으로써 찬양을 하는 거죠. 찬양을 함으로써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그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면서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꼭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과연 나는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나는 후대에게 어떤 남겨진 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그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모세의 노래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요, 이 노래를 잘 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네, 모세는 알았어요. 모세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되돌아서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재앙을 받을 것을 모세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을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 끝까지 좀 잘 들어봐라. 그래서 너희는 재앙이 아닌 소망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를요,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소망과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세의 노래가 그냥 옛날에 불렀던 그냥 모세의 노래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오늘 나의 노래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세와 같은 찬양을 남기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32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자, 모세가 부른 노래 그 찬양의 첫 소절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면서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하늘과 땅은 지금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들어야 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모세는 하늘과 땅을 끌어들이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속에 가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이 하늘과 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당시에는 헬라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적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이들의 히브리적 사고의 관점 중에 가장 큰 개념은 하늘과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큰 것들아 지금 다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큰 것들이 들어야 된다면 누구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이거는 모두가 들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빼놓지 말고 이 땅의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다 들어야 될 노래라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들어야 될 노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늘아 들어라, 땅으로 들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뭘 들어야 되느냐?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교훈은 이라는 내 교훈. 모든 사람들이 빠지지 말고 들어야 될 게 내 교훈이라는 거야. 내 교훈. 그러면 내 교훈은 뭐예요? 내 교훈. 모세의 교훈, 모세의 가르침?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교훈이라는 해당하는 원어가요. 레카흐라는 단어인데 이게 받아들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인 것. 이거 들으라는 것. 내가 받아들인 것. 여러분 모세가 받아들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내 교훈 들어라 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 이제 들어라. 다 들어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라. 그런데 내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는 거예요?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비 같고 이슬 같다는 거예요. 비 같고 이슬 같다. 왜 비와 이슬로 표현했을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있는 곳이 광야죠. 사막이죠. 이 광야와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수분입니다. 수분. 물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와 이슬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자신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광야 같은 황무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우리는 죽는 인생이다. 모세는 지금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인생에서도 가장 매일매일 불러야 될 노래가 뭐냐? 하나님 말씀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생명과 직결되는 이 비유를 하면서 뭐와 비유해요? 이슬로 비유하죠. 이슬. 이슬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대한민국처럼 물이 많은 나라는요, 이슬 그냥 쳐다보지도 않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슬도 어마어마한 생명을 주는 통로예요. 이슬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이슬 주는 게 한 번에 그냥 단비를 막 확 내려주시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게 매일매일 주시는 이슬이에요. 매일매일 그 이슬이 작은 것 같지만 그 이슬의 그 나뭇가지에 맺힌 이슬 먹고 매일매일 생명을 유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거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오늘 나의 생명임을 알고 붙잡는 자는 매일매일 생명력으로 충만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작은 것이라도 내가 공급받고 그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믿고 붙잡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이 얼마일까 조사해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이 얼마일까요? 얼마에 팔렸을까요? 맞춰보세요. 이거 맞추면 제가 물 사드릴게요. 3천만 원. 또요. 맞춰보세요. 3천만 원보다 높습니다. 5천만 원. 그거보다 높아요. 생각지도 못한 가격이 나왔어요. 10억. 물 가격이 10억이에요. 그거는 뭐 이제 물 자체도 좋지만 물을 담고 있는 통이 금과 보석으로 다 달려 있어요. 그게 이제 10억이라는 건데, 처음에 보니까 5,700원짜리부터 해서 이게 10이에요. 10이가 5,700원. 쭉쭉쭉쭉 하면서 뭐 275만 원, 뭐 6억, 뭐 2천 몇천만 원, 10억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10억짜리 물을 10억 생겨서 가끔 마시는 게 중요합니까? 매일 삼다수 마시는 게 중요합니까? 물은요, 500원짜리 삼다수를 매일 마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10억 생겨서 가끔 한번 먹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물의 효능은요, 매일매일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물이든지.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이슬 같은 말씀,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그럴 때 뭐예요?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다. 그게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3, 14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따라하겠습니다. 이슬이 만나가 된다. 된다. 그 작은 이슬, 매일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이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이슬이 뭐가 됐어요? 만나가 돼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를 충만히 채웠던 만나, 그게 이슬로 지어진 거예요. 이슬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말씀 하루 5분 선포, 새벽 기도에 잠깐 들으는 말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루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5분 선포가요, 그게 만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풍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요, 만나가 생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만나가 생기는 인생.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모세처럼 노래로 마무리되는 인생,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나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매일매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말씀 속에 에너지가 있다. 예, 이슬이고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생명이고 에너지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하루를 지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5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작은 말씀이라도 붙들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과 에너지가 충만한 인생이 될 거예요. 신명기 32장 3절 4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자, 우리가 모세처럼 우리의 인생이 찬양으로 남겨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찬양의 대상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너희는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응답해라 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너희는 반드시 함께 화답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를 응답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따라하십니다. 반석이시기 때문에. 4절에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개념이 여기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위대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반석이 왜 위대합니까? 그가 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은 반석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이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거예요. 한마디로 완벽한 안정성, 완벽한 영구성,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요지부동이에요, 요지부동. 확실한 기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가변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움직이는 데가 광야 아닙니까? 광야는 모래가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를 보면은요, 이 모래산이 엄청나게 태산 같은 모래산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태산 같고 멋져 보이는 모래산이라 할지라도 그거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래산은 바람 한번 불어주면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여러분 모래산 믿고 가면 죽는 거예요. 그때 뭐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반석 봐야 돼, 반석. 변치 않는 거. 그래서 광야에서는 여러분 나침판이 중요한 것이고 광야에서는 해달별이 중요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기준. 그죠? 우리 인생의 광야와 황무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수만 가지 화려한 것들이 있어요. 모래산처럼 웅장해 보이고 태산처럼 높아 보이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모세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한순간에 사라질 거. 그거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방향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딱 뿌리 박혀서 움직이지 않는 반석 같은 하나님. 딱 변함없이 올곧게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기준을 제시하시는 그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자,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정확한 기준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은 택한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변함없는 기준은 하나님의 백성 지키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되었던 너희를 내 자녀 만들었다는 거죠. 그거 건져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자녀 만들었어. 그 자녀를 위해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뭘 주신 거예요? 십계명하고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자녀가 돼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 주신 거는 이건 사랑 중에 사랑입니다. 왜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 종되었던 사람이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갑작스럽게 자녀의 삶을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로 사는 매뉴얼을 주신 거죠. 이렇게 사는 게 내 자녀야.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신데렐라가 왕비가 됩니다. 딱 왕비가 됐는데 이 왕이 이 신데렐라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요?
왕비 매뉴얼 주는 거예요. 옛날에 하녀처럼 살던 게 그냥 놔두면요, 그거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시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왕비를 사랑하려면요, 그냥 맨날 감싸주는 것만이 아니라 매뉴얼을 딱 줘서 이게 왕비의 매뉴얼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궁정에서 인정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그 왕비로 살아가는 매뉴얼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그래서 어딜 가든지 인정받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 따라 사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기준을 주신 거거든요. 백성으로 사는 기준. 그래서 그 백성, 그 기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복을 주시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가장 신뢰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시는 나의 아버지심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여호와께서 그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데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이 짐승이 뭐야? 눈 한 놈 팔면 그냥 바로 잡아먹는 게 짐승들 아닙니까? 이 광야에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광야에서 친히 만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황무지와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만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감싸주시고 눈동자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황무지 같은 인생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광야 같은 인생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때도 하나님은 감싸주신다,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라는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뭘 얘기하시느냐,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광야와 황무지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을 뭘로 표현하냐? 독수리가 새끼가 있는 보금자리를 흩으시고 그 새끼를 떨어뜨리고 받아내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금자리를 흔들릴 때가 광야 아닙니까? 내가 정말 우리 가정, 나의 하는 일, 모든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거, 이게 광야예요. 황무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새끼가 떨어지는 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떨어지고 보금자리를 잃고 있는 새끼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받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독수리 만들려고. 수리 만들려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보금자리를 흔들고 왜 가끔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독수리가 그렇게 하는데, 독수리가 새끼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새끼는 닭이 되는 게 아니라 독수리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독수리 되게 하려고. 그냥 매일 땅만 쳐다보고 꼭꼭꼭 하다 꼭 하고 죽는 그런 유복한 닭이 아니라, 치킨 되고 백숙 되는 닭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 만들기 위해서 독수리가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나도 내 자녀를 독수리 만들기 위해서다. 결국에는 저 창공을 나르는, 그리고 호령하는 그러한 독수리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거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공을 나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날개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날개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떨어뜨릴 때는 별 생각 다 들죠. 여러분, 그 새끼 독수리가 떨어질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이거 계모 아닌가? 이거 내 친부모 맞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이거 부모 만나 이제 죽는구나. 그러면서도 한번 살려고 발버둥 칠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이게 돼요? 날라요? 못 날르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 잘못 만나 죽는구나 하는데 갑자기 누가 탁 낚아채는 거예요. 봤더니 자기가 계모라고 생각했던 그 독수리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살려요. 야, 아니구나, 맞구나, 신모가 맞았구나. 근데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고 또 막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탁 받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하다가 결국 독수리가 뭐가 돼요? 나르기 시작하죠. 창공을 호령하는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요, 닭되길 원치 않으세요. 땅만 보다 꼭 하고 죽는 닭되길 원하는 게 아니라 창공을 나르면 호령하는 독수리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보금자리가 내 인생을 전부 지켜줄 것 같다고 생각하며 살면은요,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보금자리가 이거 없으면 난 죽어 하는 보금자리를 하나님처럼 여길 때 하나님이 보금자리를 가끔 흩으시는 거예요. 그게 널 지키는 거 아니다. 그리고 때로는 떨어뜨려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믿어야 될 게 뭐예요? 이렇게 흩으셔도, 떨어뜨리셔도 하나님은 날 살리신다. 날 지키신다. 그래서 그때 해야 될 게 뭐예요? 믿음의 날갯짓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며, 하나님 믿으면 대로처럼 열린다며, 이게 뭐야 하고 의심 들어온 상황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은 날 건지신다는 믿음을 갖고 계속 믿음의 날갯짓을 해야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날갯짓을 하고, 예배의 날갯짓을 하고, 말씀의 날갯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처음엔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날갯짓을 하다 보면요, 날갯짓 할 때는 힘들지만 그 날개에 근육이 생겨서 나는 순간부터는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멀리 그리고 오래 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날갯짓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독수리는 일단 어느 정도 날고 난 뒤에는 기류를 탑니다. 그래서 그 기류를 타고 높이 멀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날갯짓을 많이 할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힘이 생기고 날갯짓 하다 보면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의 바람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류를 가지고요, 우리가 높이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도 피곤치 않고 달려도 곤비치 않은 거예요. 성령의 기류를 탄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날갯짓 하는 게 근육 생길 때가 조금 힘들지, 그거 생기고 나면요, 그 이상을요, 더 신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했는데 고난과 때로는 병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나 창공 나르는 독수리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의 날갯짓, 믿음의 날갯짓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정말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믿음의 날갯짓이겠죠. 우리의 믿었던 보금자리들이 흔들리고 정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이러한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믿음의 날갯짓이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날갯짓하고, 말씀으로 날갯짓하고, 예배로 날갯짓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쉽지 않죠. 유혹하는 것도 많죠. 그러나 그래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는 날갯짓이 있어야 돼요. 대면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든지 내가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다.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그 날갯짓을 하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은요, 창공을 나르고 있어요. 창공을.
그런데 그 날갯짓 안 한 분들은요, 그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만 쳐다보고 있고, 닭이 돼가지고 날지는 못하고, 그거 부러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날 수 있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축복을 받았지? 왜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꾸역꾸역 날갯짓 했기 때문에 그래요.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그래, 하나님은 날 살리실 거야. 하나님은 날 건지실 거야. 그 믿음을 갖고 계속 날갯짓 한 거예요. 여러분, 날갯짓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겠습니까?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유, 저렇게 한다고 뭐가 돼? 미련하게 신앙생활 하네. 응?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 듣고 반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뚫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지키신다. 하나님은 날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 날갯짓 한 사람은 그냥 창공을 나르며 문제 위에 있는 거죠. 예전에 비행기, 정말 비행기 초창기 때 시절이라는데요. 운전사가 이렇게 비행을 하는데 뒤에서 뭐가 갉아먹는 소리가 나더래요. 쥐가 탄 거예요, 쥐. 쥐가 전선을 착착착착 갉아먹는 소리가 나더래요. 큰일 났다. 이거 끊어지면 이제 죽는데. 그때 조종사가 했던 일이 뭐냐면 쥐 잡으러 간 게 아니라 고도를 높였대요. 왜? 쥐는 설치류, 땅속에 사는 동물이니까. 고도를 계속 높였더니요, 쥐가 그냥 죽더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수많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인생에 갉아먹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는요, 여러분,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의 날갯짓을 해서 신앙의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모든 문제가요,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다 낫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날갯짓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도를 높이는 인생. 쥐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쥐는 죽이는 거래잖아요. 잡으러 가면요, 조종 이거 놓고 가면은 추락하잖아요. 그때는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자녀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바로 믿음의 날갯짓이라는 거죠. 오늘날 부모는 다 독수리가 됐는데 자녀들은 다 닭이에요. 왜 그래요? 부모들이 다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 독수리로 만들 그러한 영성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다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는 막 엄청난 독수리가 돼 있어. 근데 자녀들은 맨날 그냥 땅바닥 꼭꼭꼭꼭꼭 하도 그냥 아무런 힘도 없고 세상을 돌파할 능력도 없고 야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은요, 그 자녀를요, 독수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를 때로는 어미 훈련도 시키고, 그죠? 줄 때는 주지만 아닐 때는 아니다. 그래서 창공을 나르는 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주변에 정말 독수리 같은 믿음의 영성의 사람들을 또한 우리가 만들어내야죠. 내가 가진 복음, 내가 가진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뭐예요? 전파하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이 노래를 들려주는 거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하나님이신지 증거하는 거잖아요. 너희들 화답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 독수리 만드는 거예요. 자신만 독수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노래가 되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찬양이 되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나의 인생을 함축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인생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독수리 맞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날갯짓,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지금 여러분들이 곧 창공을 나르는 준비 단계에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날갯짓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꼭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날 받아주실 거냐 안 받아주실 거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신뢰의 문제다. 신뢰의 문제. 그게 뭐예요? 정체성이죠. 나는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자녀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라는 이 신뢰와 정체성의 문제. 이것이 우리 안에 든든히 있고,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날갯짓 할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에도 붙드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날갯짓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비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열심히 믿음의 날갯짓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끝까지 날갯짓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